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 14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가 호세아 개인의 가족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고멜이라는 음탕한 그런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고, 그 결과로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호세아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장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4장 전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의지해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씀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것도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다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의지해서 오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오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시겠다, 제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불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그것을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 모든 불의를 제거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입술의 열매,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많이 높게 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덕지덕지 갖다 붙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손을,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4장 이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간구했던 그 간구, 기도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조목조목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날을 받으소서. 2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간구한 거에 대해서 오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내용이 길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반역을 고쳐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충만히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반역, 나의 모든 배반함을 고치고 고침을 받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정말로 하늘의 복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좀 나눠서 하려고 해요. 오늘 이제 4절 한 절을 볼 텐데,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반역을 고쳐주겠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거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고 그렇잖아요.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 반역을 누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고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스토리가 분명히 그 행간 안에 글과 글 사이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신약을 지나서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신문 볼 때 행간에 하얀색 부분을 읽을 수 있어야지 그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반역을 고치신다. 그냥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받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모든 위로의 뿌리가 되는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에 떠나 있고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죄사함에서부터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소서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들의 그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반역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중대한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알지 못하고 그냥 짓게 되는 죄도 있고 부지불식간에 죄가 밥 먹듯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그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는 죄를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소서라고 간구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간구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내가 고치겠다라고 얘기하고 아주 심각한 어조로 응답을 하시겠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어조로 응답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이스라엘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완벽한 응답을 해주시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그 무지와 연약함 때문에 범한 죄뿐만이 아니라 아주 고의적이고 아주 잘못된 그리고 죄에 대한 그 결과로서 받아야 될 그 심각한 심판에 대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반역한 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반역이 뭐였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려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 모든 내내 몇백 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완전한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심목사님이 얘기했던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크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셔서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성경에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들에게 점하고 아니면 이방 신들을 갖고 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 거적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오직 참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불의를 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죄는 사실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죠. 우리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생명이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없는 환자는 자신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이후에 내가 과거에는 죽었던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떤 그 죽었던 자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떠난 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성경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2편인데요. 32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모든 진액이 다 빠져서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38장에서도 얘기합니다. 38장 3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생명을 없게 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야만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위대한 의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마 죄책감과 이 죄의 세력에 그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살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어겼게 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그 죄의 책임들, 죄의 싹은 뭐였죠? 사망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이 점점 굴러가서 더 큰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흉악한 범죄로서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영원히 하나님부터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십니다. 그냥 대충 덮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범죄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다 건져내시고 완벽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위대한 의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보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겨질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처소가 되는 우리의 영혼의 내면을 꿰뚫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만큼 우리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속이고 내 스스로도 나 자신을 포장해서 마치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 자신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나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투명한 유리 속에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정확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그래서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질병에 대해서도,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도, 어떠한 우리의 그 반역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준비시키셨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디 뭐 좀 다치고 그래서 잘못 썩어 들어가고 구름이 나고 그러면 거기에 고약 같은 거 뿌리잖아요. 고약 붙이면 그 고약이 안에 들어가서 썩어 있는 것들을 다 구름들을 끄집어내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서 우리의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죄 덩어리들, 우리 심장 속에 있었던 그 죄를 건져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약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죽여버리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우리 시편에 읽은 것처럼 자기 병에 담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담고 그 눈물 앞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 반역을 고쳐주었으니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안에서 모든 반역을 고침받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역을 고치신다는 이 진리는 사실은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이거 이상 소중하지 않은 더 중요한 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역을 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나의 전력을 다 쏟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고백했던 미가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인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용암이 막 아무리 들끓어도 막 흘러내려서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아무리 오랫도록 지속되었고 아무리 부글부글 끓고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비, 은혜의 그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다 없어지고 다 녹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시기에도 충분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계속적으로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지키게 하리라 하셨던 그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중하냐, 얼마나 오래된 죄냐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아들을 준비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는 우리가 그 죄를 향하여 가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징후하고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그 죄와 싸우는 그 연습을 하고 그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이 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매 순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고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 싸움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즐거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기 때문이래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4절에 있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리니 이 말씀 속에 나의 진노가 이제 다 그들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그들의 패역을 고치고 그들을 즐거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진노가 가라앉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내가 죄에 대해서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것을 다 없애시기를 원한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4편 1절에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아까 38편 3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쭉 볼게요. 38편 1절부터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성경 곳곳 어디든지 보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할까요? 하나님과 죄는 서로 반대편에 있는 증오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죄가 계속해서 정면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자꾸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 통치를 들어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에 굴복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정욕에 더 좋게 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보다는 죄를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획책하는 자신의 육적인 이성들, 자기 만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그 나의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교만한 배역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 바로 이렇게 그 사람을 결국엔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라고도 할지라도 그가 천사가 범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얘기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동산 그 에덴에서 쫓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온 세상에 대해서 이제 진노를 보여주십니다.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이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이 죄가 관영하면 불로써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는 홍수도 있고 다 앞으로 불로 심판할 것들을 본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래서 그 골고다에 올라갈 때 그 힘듦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조금의 도움도 안 주셨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죽음이 얼마나 큰지를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죄에 속해 있던 죄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일들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의 진노가 그래서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진노를, 하나님의 그 쏟아부으시는 그 진노의 심판을 떠나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재난을 당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제거되었다면 그건 더 이상의 고난이나 재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고난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 독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진노가 떠난 후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제 지옥이 우리를 어떨지를 흔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뿐인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근데 그냥 사랑한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좋은데 기쁘게 그를 사랑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참 어렵기도 한 책이기도 하고, 왜 어렵냐면 뭐 문장적으로도 어렵지만 이렇게 호세아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호세아를 만난다면 호세아가 쓰는 그 시적인 표현들을 함께 나누면서 어쩜 나도 한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분인데, 문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반역한 자리에 가셔서 그 반역으로 말미암은 진노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로도 충분한데 기쁘게 사랑했다.
more than willing.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의지보다도 더욱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스바냐 3장 17절의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무너무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신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주는 게 한 2년 되나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만, 물론 2년 안에도 배고프면 뭐 부모가 바쁘건 그런 거 상관하나요? 빽빽 우는데도 불구하고 잠잘 시간도 안 주고 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셨어요? 기쁘고 좋잖아요. 나중에 속 썩일 때는요, 아유 제발 좀 그냥 어디 가서 빨리 커서 그냥 나가버려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적보다 아프게 한 적이 많죠.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애들 때문에 탄 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탄 속을 딴다면 하나님은 시커멓다 못해 다 뭉그러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잠시도 놓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서의 표현대로 하면 침꼴깍 삼킬 틈도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어쩌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붙들겠다. 나쁜 짓 하면 혼내고 착한 짓 하면 날 잘 들으면 내가 기뻐할게. 이게 우리의 정서잖아요. 이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말 것이다. 어떠한 조건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거 주셔요. 이거 가지고 내가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근심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좀 써주세요. 이게 우리의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까 찬송했던 288장,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주님만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좋은데,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래야 마땅한데 우리는 왜 자꾸 그 길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제발 좀 마음속 깊이 새긴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주님을 기꺼이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다 쓰러져 버리고 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아니 오히려 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이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깊이 나누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를 더 기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때문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더 이상은 그 진노를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유는 하나나,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기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드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